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병에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입원하셔서 주일이 됐는데도 교회를 참석하지 못하고 이제 병원에서 유튜브로 이제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성도님들이 사모님이 걱정이 돼서 병원을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사모님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어저께 우리 목사님 설교 방송으로 들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너무 좋았습니다. 신선했습니다. 참 좋았던 것은 듣기 싫으면 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럽니다. 자, 우리 오늘 유튜브로 우리 동참하시는 분들 이렇게 조금 설교가 이렇게 성에 안 차고 이렇게 모르겠어요. 얼마큼 길을지 모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유튜브 채널 꼭 고정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듣기로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이렇게 본당을 아름답게 와보니까 진짜 너무 아름답게 또 세련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예, 이렇게 또 새 성전에서 이렇게 또 제가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게 돼서 무한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날아드는 내 빛으로 왕드는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 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참 꿈을 가지고 시작하죠. 소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다는 것이 꿈을 꾼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도 보게 되면 꿈의 중요성, 소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백성들은 망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보낸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의 우리 선지자서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적으로 약해지고 캄캄하고 소망이 사라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여러분 한두 해도 아니고 70년, 우리나라는 36년을 있었지만 2배가 되는 70년의 긴 세월을 먼 곳에 바벨론에 들어가서 포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우리 에스겔 우리 1장 1절에 보면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전 이상을 저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2년째 우리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내일이 불확실한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진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이상을 가지고 참으로 답답해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부른 찬송 그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이러한 거룩한 꿈과 우리 비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God of hope.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뭡니까?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still God of hope. 여러분, 절망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뚝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 뭡니까?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참으로 절망스럽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한 본문 말씀 보면 첫 번째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Arise, 일어나라. 1절에 일어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일어날 수가 없는, 진짜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워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Arise.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59장 9절에서 11절 잠깐 가서 함께 보십니다.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비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빛을 바라나, 희망의 소망의 빛을 바라나 뭡니까? 어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로 행한, 밝은 것을 원했어요. 미래를 찾기를 원했어요. 캄캄한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먼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호흡을 쉬며 살아가고 있어.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 같다고 했어요. 죽은 자 같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수필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구원을 바랬으나 너무나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뭡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삶이 힘들고 경제도 어렵고 관계도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그러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일어나. 새 인생을 주시겠다는, 새로운 미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쓰러져 있는 자들, 누워있는 자들, 병들어 있는 자들, 낙심한 자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일으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오죠.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에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나인성에서 나오는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한 여인이 있는데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잃고 그 자기 아들, 그 독자,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남편을 잃은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사랑, 진짜 소망이었던 아들마저 갑자기 세상을 떠나.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장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 이웃들이 함께 통곡을 하면서 위로도 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인성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어머니와 또 이렇게 그 위로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뒤를 이어서 장지로 행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눈과 이 불쌍한 이 어머니의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서 filled with compassion, 너무너무 그 여인의 고통을 주님께서 깊이 느끼시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맨자들에게 잠깐 멈추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영맨,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죽었던 청년들이 청년이 관을 박차고 나옵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신 분이 예수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 또 회당장 야이로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주님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절망한 자들을 세워 일으키면서 세움과 희망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죽는 자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한 비난의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도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2022년대도 다른 거 소원하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특별히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복음의 메아리가 외쳐지는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매주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러브리저기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진짜 이번 2020년은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가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이때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재단들을 위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도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몰라 죽었던 자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 잠자는 자들은 영적으로 침체 상태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지난 우리 1, 2년 동안 영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약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점 잠자리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작년인가요? 이제는 뭐 재작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뉴저지도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3개월 정도는 다 셧다운하고 온라인으로만 전환을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3개월을 모이지 못했어요. 막 진짜 너무 힘들더라. 힘들었지만 솔직히 좀 고백하면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목회를 하면서 3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가지 않은 것이요. 아마 전무후무한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3개월까지는 안 되고 좀 하다가 나중에는 나갔는데 처음에 한 달은 집에서 있으면서요. 뭐 걱정도 되고 그러지만은 이제 처음에는 무슨 뭐 이런 그 설교를 녹화해서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들 다 하라. 각자 알아서 다 하라. 참 좋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이제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또 주변에 다른 뭐 교회에서들 뭐 유튜브로 뭐 한다고 그러고 온라인으로 한다고 그러고 어떻게 피어 프레셔를 받아가지고서 우리 교회들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제 그 시간에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같이 새벽 기도. 여러분, 목사지만 우리 교인들이 오늘 좀 안 보면 좋겠는데 목사지만 한두 번은요 너무 피곤하니까 이불 속에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이불 속이 따뜻하니까 새벽 예배 지나고 나서는 기도를 어디서 해요? 그전에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지만 그냥 침대 안에서, 침대 속에서, 이불 안에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영적으로 약해지더라.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들 저를 좀 보시면서 좀 양 목사 형편없구나 지금 그런 눈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뭐 목사님들은 안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환경에 약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약해지고 자꾸 이불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라고. 그 외에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또 육신의 몸이 연약해서 자꾸 약해지고 자꾸 쓰러지고 자꾸 넘어지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께서 내가 오신 것이 뭡니까? 너를 일으키라. I come so that you rise. 그 연약함에서 병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완도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기 위해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59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해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삶의 실패 모든 것이 원인이 죄가 아닐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죄 때문에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우리 교회들도 보게 되면 어떨 때는 뭡니까? 우리가 부르짖더라도 뭐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섭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은 혹시 내 마음속에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사 Search me, O God, and know my heart today.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어떠한 죄악이 있든지 하나님이여 나를 좀 살펴달라고. 이것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여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우리 교회에 어떤 살개 문들이 열리지 않을 때 먼저 우리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 주옵소서. 혹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범하고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회개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둘째로 뭡니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이 나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Arise and shine. 일어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어두움이 땅을 덮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뿐만 아니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 진짜 우리는 지금 캄캄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삶의 기초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보나 이 세상은 캄캄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사람들이 소망의 빛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학교겠습니까? 무슨 거버먼트겠습니까? 어디겠습니까? 진짜로 이제는 교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의 빛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 오셨을 때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둠을 뚫고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으로 이 땅에 들어오셔서 빛을 환하게 밝혀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게 되고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됐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산상설교 팔복으로 시작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교회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우리 본질 자체로 예수 믿기 전에 뭐예요? 어둠이었어요. We were darkness. 완전히 우리의 삶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됐어요?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 빛으로 만들으셨어요. 빛은 뭡니까? 빛을 발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빛을 발할 수가 있는가? 물론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입술로 증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빛이 돼요. 착한 행실로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뭐 예수께서 오셔서 그냥 선언만 하셨나요? Did he just make the declaration that I'm the light of the world? 그냥 거기서 멈추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삶을 보게 되면 빛 대신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저들의 삶 속에 들어가셨고, 말 그대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착한 행실로서 빛의 그러한 능력을 발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 되시다는 것은 말로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으로 그런 빛뿐만 아니라 뭡니까? 실제적인 삶 속에서 빛 대신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셨습니다. Whether we like it or not, we are the light of the world.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아 주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너희는 빛이라 라고 일반적으로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빛되게 살라. 착한 행실을 해가면서 살라.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착한 행실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너희 행실이 아니라 분명히. 그러나 우리들 아는 대로 뭡니까? 우리 에베소 2장 8, 9절 거기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나서 바로 10절에 뭡니까?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 우리가 연말이 되게 되면 우리 그래도 이렇게 1년 중에는 선한 일을 좀 이렇게 착한 일을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우리 검 주체로 우리 검선교 주체로 우리 아프간 우리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제하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선교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좀 도전을 하고 싶어요. 그것이 뭔가 좀 우리가 이왕 빛을 발할 거면 좀 큰 빛을 발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크게 부흥하게 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좀 큰 빛을 발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분인데요, 뭐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알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훌륭한 분 한 분 소개합니다. 데이빗 부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80여 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9살에 엄마 손에 이끌려서 고아원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니까 9살서부터 고아로 자랐죠. 그러다가 15살에 뭐를 시작했냐면 핫도그 스탠드, 그러니까 핫도그를 파는 그 조그마하게 이렇게 가게 같은 그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로 이렇게 하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15살 사춘기 학생이 뭐를 알았겠어요. 그런데 15살에 사업을 해가지고서 이 사람이 또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얼마나 많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35살에 멀티밀리언어가 돼가지고서 35살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이야, 제가 그 일을 읽으면서 목회도 좀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 그냥 몇 년 사이에 그냥 칵 해놓고서 35살에 은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뭐 해프타임 책에서도 우리가 읽지만 성공을 추구하다 그 다음부터는 시그니피컨스, 어떤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1974년 겨울 제로 폐허가 된 호주의 다윈이라는 도시에 식구들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크게 재난을 당했던 그 도시의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 마음속에 그 돈으로서 채우지 못했던 어떤 삶의 만족감, 그런 기쁨, 환희,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생애를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고 세상에 빛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은 나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재능과 능력을 주셨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시작한 것이 뭐냐면 메로나타 트러스트라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마라나타 신탁회사를 시작을 해서 가난하고 참 어려운 배경에서 자라신 분들, 한번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자본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무이자로 투자를 해줍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한 번 실패하더라도 2번, 3번씩 뒤에서 재정적으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라나타 트러스트를 시작을 해가지고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점점 번창하게 되면서 국제기회협회라는 Opportunity International,
국제 기회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는 뭡니까? 호주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호주로 가서 이제 성장하셨는데, 호주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여러 사람들, 그 가능성이 있지만 어떠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막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얼마나 막 큰 일을 하게 됐냐면 전 세계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적을 일궈냅니다. 300 million jobs created. 이분의 그런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래서 2004년에는요 북한이 직접 이 데이비 부서를 찾아가서 자금을 요청했고요. 현재 27개 나라 가운데서 지금 이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본이 좀 필요하신 분들 이분 찾아가세요. 이분 찾아가서 데이빗 양이 보냈다고 한번 해보세요.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이왕 우리가 한번 이 땅에 살면서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민자를 축복하셨는데, 참 이런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이 있을 때 이것을 나와 내 후손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지훈 목사님 그 얼람 얘기를 하셨는데 참 제가 은혜가 됐어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얼람을 이렇게 그 셋업 해놓고서 얼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는 early riser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2번, 3번, 그렇죠? 얼람 끄고 또 자고 끄고 또 자고만, 거기까지 괜찮아요. 어떤 사람들은 얼람이 1시간 울리는데도 계속 자빠져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early risers, 먼저 하나님의 빛을 발하 일어난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로서 누워있고 참으로 절망하고 패배의식을 살아있는 자들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는 일으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목사님 빨리 설교 끝내라고 지금 그러시는데, 예, 설교 끝냅니다. 아마 다음부터 저는 이제 설교 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뭡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2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아니, 지금 이스라엘 한 나라의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디서 나라들이 나옵니다. All nations. 저는요 성경을 읽다 나라, 열방, 영어로는 All Nations가 난 눈에 번쩍 켜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교회 이름이 All Nation Mission Church거든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물론 이것은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면서 참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의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여기서 예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디까지? 열방까지, 땅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 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뭡니까? 열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되 땅끝까지, 나라들이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일어나 빛을 발하라. And then expect that to happen.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함부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도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When He says something, He means it.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실 때는 그러한 계획과 성리와 확신과 능력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므로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2년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 빛은 어느 때에 진짜 빛이 납니까? 세상이 어두울 때, 캄캄할 때, 절망 쪽에 있을 때, 그때야말로 빛이야말로 너무 중요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지금 어둡습니다. 힘듭습니다. 캄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교회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선교교회요, 우리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열방까지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한번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교회 일어나라.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러브 뉴저지 교회를 축복합시다. 우리 참으로 필그림 선교교회를 축복하면서 주여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외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너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시간을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Church is the only hope for this generation. 교회가 죽으면 세상이 죽습니다. 교회가 빛을 잃으면 세상은 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교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이여 부어주시사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몸의 기도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진철을 목사님 나오셔서 합심 기도로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어려운 시대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